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의 안식, 또 내 안식,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안식이라는 걸 말할 때 그의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그의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안식의 개념과 구별되는 특징이 여기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3절 하반절을 또 보시면은 거기에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그의 안식을 내 안식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제 6일 동안 만드신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은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 기자가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즘은 우리가 장절 구분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창세기 2장 몇 절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장절 구분이 15세기나 되어야 된 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장절 구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장절 구분이 없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 기자가 볼 때에도 어딘가에 성경 어딘가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바는 이겁니다. 그의 안식, 내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장래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실 어떤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래에 준비해 주실 그런 안식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세상에 이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시작된 하나님의 안식,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쉬셨던 그 안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을 가지신 그 창세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안식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또 들어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이렇게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 기자가 볼 때에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되기를 원치도 않고 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기도 싫은데,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 안식에 들어갈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갈 사람도 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짚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의 요점은 뭐냐면 약속을 오늘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하고 그 약속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성취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할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 참 궁금해지죠. 그럼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안식이 도대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구약 시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1.5세대, 그러니까 아주 어린 사람 아이들하고 다음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하고 1.5세대, 2세대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안식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 보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종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돼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3절 4절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음은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에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럼 그건 헛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복음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복음을 들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에 25절에서 2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양식에도 복을 주고 물에도 복을 주고 병도 안 걸리게 해줄 거고 낙태하는 자가 없게 해줄 거고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다 내쫓아 줄 거고, 그리고 들짐승도 쫓아주시고 가나안 땅을 너희가 다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다 그랬는데 1세대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실에 대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약속의 복음을 받았는데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5세대하고 2세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히브리 기자의 말씀을 쭉 훑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5세대하고 2세대가 우리 보기엔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갔으니까 안식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히브리 기자의 해석으로는 안식에 들어갔다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분명히 가나안의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정착에 들어간 것이 분명히 안식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 기자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안식의 그저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이걸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안식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안식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6절 말씀을 또 보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1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과 순종은 늘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듣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믿음과 순종으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하고 결부시켜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현재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믿음과 순종을 통해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현재적인 우리의 경험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아주 추상적인, 앞으로 오지 않은, 아직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안식이 누려질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아직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이 약속이 저와 우리 가족들의 삶에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구절하고요, 뭔가 뚝 떨어진 것 같은 주제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주제가 다른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읽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책에 적혀있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책이 여러분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네? 아니, 현실적으로 진짜로 진짜 비싼 책이 뭔지 아세요? 제일 가격이 비싼 책. 경매에서 나온 책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자기의 과학적인 지식을 메모해 놨던 그 이름이 뭐냐면 더 코덱스 레스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빌 게이츠가 이걸 샀는데요. 320억에 샀답니다. 불과 72페이지밖에 안 돼요. 72페이지짜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과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끄적끄적끄적 해놓은 책인데 이걸 묶어놓은 건데 이걸 빌 게이츠가 320억에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책이면 능력이 있습니까? 비싼 책이어도 능력 없습니다. 비싸기만 한 거죠. 비싸기만 하고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글자가 가장 많은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8만대장경이랍니다. 8만대장경. 우리나라 책이, 그죠? 불교의 8만대장경. 그게 세계에서 가장 글자가 많은 책이래요. 근데요, 여러분, 책이 방대하고 글자가 많이 박혀 있어서 우리가 딱 볼 때 우와 할 정도로 엄청난 방대한 책인데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비싸도 능력 없고요. 방대하고 대단해 보이는 책도 능력이 없어요. 무슨 책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찔러 쪼개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말씀을 읽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너무너무 말씀이 지루하고 힘들고,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잠이 잘 와서 밤에 읽다가 그렇게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걸 느낄 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기호 선교사님, 목사님의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영국에 계시는 분이세요. 선교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저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뭐 직접 뵌 적도 없고요. 그냥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근데 어쨌든 페이스북 친구로 이제 그분의 글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처음 선교 활동을 할 때 얘기를 이렇게 실어놓은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이분이 영국에 처음 가가지고요, 선교 활동을 하는데 영어가 문제예요. 영어가 말을 못하겠으니까 떨리고 힘들고 영어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분이 선교사로 오긴 왔는데, 전도하러 노방에 나갔는데 옆에는 영어 성경책 끼고 영어 전도지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는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한마디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마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막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날 거기에 거지가 한 명이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아, 저 사람에게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 다가갔는데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근데 얼떨결에 딱 나온 말이 뭐냐면 할렐루야 이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뭔 말을 해야 돼. 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속으로는 막 생각이 나는데 입으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다음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뭐 말을 못하게 생겨요.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몇 번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지가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뭔가 반응이 오니까 이 선교사님이 성령님이 지금 일하시는다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겠으니까 또 할렐루야, 진지한 마음으로 이분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지도 또 할렐루야 또 이렇게 서로 할렐루야를 주고받으면서요 5분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5분이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거지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더래요. 그래가지고는 선교사님이 영어를 말을 못하겠으니까 영어 전도지 이거 가져간 거에 뒷장을 보면 이제 영접하는 데 나오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막 읽어줬대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따라하더랍니다. 그럼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너무 놀랬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교사님이 이분한테 물어봤대요.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왜 할렐루야 이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제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When you said to me 할렐루야, 당신이 나에게 할렐루야고 얘기했을 때 My heart was broken, 내 마음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황하게 떠들어 봐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과 이것이 떠나가고 순종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통하면 또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